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말씀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붉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책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책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은 책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 19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법도와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으면 이제 구체적인 삶에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영에서 혼으로 그리고 혼에서 육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면 혼, 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삶의 변화, 즉 육체에 보이는 행실로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어떤 삶을 사는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먹으며 어디에 가는가, 무엇을 사고 어디에 돈을 쓰는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쳐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며 만민 중에서 택하여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에 거기에 걸맞게 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의 그 원어를 보면 교회 원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밖으로 출애굽한 사람들, 이게 이제 교회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세상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모세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둘째는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르고요. 이걸 코셔라고 하죠. 셋째는 돈을 대하고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달라야 한다가 아니고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것과 다르다는 건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달라야 한다는 것은 이제 율법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율법이지만, 다르다는 것은 그냥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당연히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결과지 율법적인 의무조항으로 이해하시면은 그저 구약적인 사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의무와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냥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여간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데 뭐가 다르냐 하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 다르고, 세 번째는 돈을 사용하고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 삶을 대하는 태도는 하여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결국 이 세 가지 중 하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드러나고요. 또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사는가?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드러나고요. 또 돈을 어떻게 대하고 사용하는가?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네, 크리스천은 다르네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다른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왜 다르지?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충격적인데 이 사람들은 죽음 대하는 태도가 다르네. 여기서 다른 것이고, 또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뭔가 다르네. 또 돈을 대하고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다르네.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에서 아마 다른 차이점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과 다릅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묘사하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벤다, 그러니까 자해하는 행위죠. 또는 눈썹 사이 이마 위 털을 미는 것 등은 모두 아주 큰 지나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자해는요, 가나안의 이방 풍습으로 영원한 이별이라는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또 동시에 그 죽은 자를 잘 봐달라고 이방 신에게 이렇게 비는 그런 종교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것은 나라가 망했을 때나 행했던 극단적인 애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고, 그러니까 큰 슬픔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믿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잠깐 떨어져 있는 거니까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마라. 너무 크게 애도하지 마라. 그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죽음은 우리 어떻게 하지 못해. 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이게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죠. 죽음 앞에서 어떻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완전히 끝인 것처럼, 완전히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하지만 적어도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자, 성경은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성경의 태도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성경은요, 생명이 사망에게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극복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슬픔을 대하는 태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나 슬픔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가 이길 거니까.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이길 거니까. 결국 부활할 것이고 결국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우리 경험이 아니고요, 진리는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길 거고 결국 부활할 거고 결국 승리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마지막 때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과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야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야만 승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두려워하거나 너무 크게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다른 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름은 뭐라고요? 죽음 또는 고난, 고통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요.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 세상이 무엇을 보고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니 다르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큰 역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다르네. 세상 사람들은 저 앞에서 보통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르네. 그래서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또 고난 앞에서도 소망을 보고 또 큰 슬픔 앞에서도 기뻐하는, 이게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래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결과예요. 왜? 우리에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고 이걸 알고 믿으면 그냥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함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다름입니다. 아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상과 다른 것은 뭔가 하면 음식에 대한 것이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코셔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코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쭉 그 리스트들입니다. 자, 이 규례는요 굉장히 생활 밀착형 규례입니다. 뭐 제사법처럼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요, 절기법처럼 큰 규정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 밀착형이에요. 매일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매일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 적용됩니다. 크고 중요한 일뿐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일상,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점이에요. 매일 사소한 일상에서 다른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고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 행위뿐만이 아니라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뭔가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셔가 뭔지를 코셔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셔의 본질이 뭘까요? 예, 코셔의 본질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코셔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코셔예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꼭 음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코셔를 주신 이유는 매일 먹으니까, 예? 뭐 식사는 매일 몇 개 하잖아요.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취하는 거지 이것을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셔는요 일종의 리마인더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리마인더가 코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리마인드 할 수밖에 없죠. 왜? 적어도 하루 3번씩 먹으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먹어도 안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예, 그것이 이제 코셔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은 결국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두 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쭉 나오는데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그것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나 이유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곰곰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나와 있던 리스트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어떤 종류의 것이 정한 짐승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짐승인가 분류하다 보면 짜증 날 겁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은 있죠. 무슨 굽이 갈라진 거, 뭐 비늘 없는 거. 근데 왜 그런지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요. 예. 왜 그런지 그러면 이 정한 짐승이 더 위생적인가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정한 짐승이 더 몸에 좋은가?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장어 같은 거 못 먹거든요. 몸에 얼마나 좋은데 이게. 고단백 식품 아닙니까? 근데 그건 또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몸에 더 좋은가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야. 맛이 더 있나? 무슨 소리, 삼겹살을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이건 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생적인 건가 하면 그것도 꼭 아니고, 건강에도 좋은 거 그것도 꼭 아니고, 그렇다고 맛이 더 좋은가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코셔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있고 다른 기준이 있으면 코셔는 안 돼요. 그러면 본래 목적을 잃어버려요. 코셔의 목적은 뭐냐면 이유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 위생적인 이유라든지 만약 건강의 이슈가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이게 더 위생적이야,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거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코셔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나 다른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그냥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시니까. 창조하신 분이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태도가 하나님 백성의 차이죠. 세상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존중하지 않고요, 합당한 이유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게 그런 거죠. 세상은 창조주의 질서를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성애가 왜 안 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과 크리스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가 정한 질서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다름입니다. 근데 사실은 동성애는요, 뭐 들어가 보면 부수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하게 될 때 이제 나타나는 피해들도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창조주의 질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차이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질서를 정하시는 분이세요. 왜?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왜 어떤 것이 정하냐고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셨으니까. 왜 어떤 것이 부정하냐고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코슈의 본질은 음식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코슈의 본질은 그것을 정하신 분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것을 정하신 분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되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네, 이게 코셔입니다. 창조주시니까,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백성의 다름은 이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자, 주권을 인정하기에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야. 이 태도. 이게 있을 때 이제 뭐가 주어지냐면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의 질서만 가지고 계속 들이대면요, 세상하고 싸움밖에 안 날 겁니다. 그거는 너희 믿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지 왜 나한테 강요해? 우리의 다름을 보고 뭐 부러워하거나 소망의 이유를 묻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를 존중하고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할 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다름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게 샬롬인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유가 주어진다면 이 자유가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뭐라 그랬냐면,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 사망의 종노릇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다름이 있는 거죠. 이 자유함.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샬롬이 있는 거예요. 왜 샬롬이 있냐면, 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시면, 준 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쉬워하거나 안달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정말 좋아 보이는 어떤 게 있고 좋아 보이는 기회가 있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 어떻게든지 그걸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채갈까 봐 막 안달하고 조바심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채가면 뭐 어차피 나에게 주신 게 아니야. 샬롬. 거기서 이제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다면 우리가 땅 끝까지 도망가도 찾아와서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신 것이면 나는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전혀 아쉽지도 않고, 또 안 달라지도 않고, 만약 그것을 내가 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막 후회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또 주시기로 한 거라면 우리가 땅 끝까지 가도 하나님 그냥 쫓아와서 주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혹시 재수가 없어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재수도 하나 극복 못 하시겠어요? 실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쫓아와서 주시지 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걸 누가 뺏어가요? 아니 뺏어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어야 뺏어가는 건데, 누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걸 감히 뺏어갑니까? 그 여러분, 사자가 말이에요, 사자가 먹이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고양이가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 보셨어요? 사자의 음식을 뺏어가려면 사자보다 강한 게 와서 뺏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사자가 붙잡고 있는데 누가 와서 뺏어가요? 무슨 표범이 뺏어가겠습니까? 고양이가 뺏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누가 뺏어가요? 그러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평강,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샬롬이 주의 백성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그냥 샬롬이에요. 조바심 내지도 않고 뭐 했다고 막 후회하거나 안달하지도 않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혹시 뭐 불순종을 하거나 엄한 짓을 하거나 게을르거나 이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안 주어지는 것은 그냥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아쉬워할 필요 없어. 혹시라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계속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나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후회가 있으시면 오늘 다 털어버리십시오. 샬롬이 임할지어다. 그거 어차피 여러분 거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거 아니었어요.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그건 어차피 여러분 거 아니었고, 만약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안 주어졌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 거지. 그거 주어졌으면 하나님 떠났거나 죽었거나 하여간 그랬어요. 아멘?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이루어져도 샬롬, 안 이루어져도 샬롬.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한 것이고, 안 주신 거니까 감사한 것이고, 이게 크리스천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여러분 안달하는 거 아닙니다. 막 조바심 내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뭐 어떻게 하나님이 안 주신 거지. 감사한 거지. 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멘. 저는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이 샬롬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원래 성격은 담주부울입니다. 뭐 반드시 해야 되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조바심 있고 막 서두르고 이런 성격인데요. 예수님 믿고는 정말 천지개벽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돼도, 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하다 안 돼도 타격이 일도 없습니다. 그냥 뭐 정말 중요한 일인데 안 됐습니다. 그러고 괜찮아 하나님이 안 하신 거야. 그러고 정말 타격이요 일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물론 완전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뭐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그래도 예전하고는 달라졌어요. 제 안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God's in control.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주셔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고,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항상 샬롬. 아멘. 이게 여러분 세상과 다른 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사셔야 돼요.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어차피 취하면 안 된다. 허락하신 것은 도망가도 주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 안식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다름은 돈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 자, 죽음에 대한 태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와 더불어 돈에 대한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돈에 대한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1조로 요약을 하는데요. 11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6장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고, 오늘은 큰 것만, 대략적인 것만 살펴봅시다.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고, 둘째, 고아와 과부, 즉 가난한 이웃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의 본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돈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돈은요 사랑하고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돈을 쓰게 돼요. 돈을 안 쓴다고 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막 아까워. 돈 아까워 죽겠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랑 안 한다는 뜻이지. 사랑하면 여러분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낭비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하여간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돈은 이렇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약 3분의 1 정도가 돈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면 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본질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대한 것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면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속지요. 그냥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감정을 사랑하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감정을 사랑하는 가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도파민이 막 나오잖아요. 그 감정을 사랑하는 거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도파민 느낌이 아니에요. 그것 이상의 것인데 실제로 돈이 나가고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인데 사람들이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 이런 도파민 반응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이나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가르침으로 포인트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근데 보물이라고 하는 원어가 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한테 흘러가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안 가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모세는 11조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학자들이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일반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해석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1 11조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다시 또 다른 10분의 1을 제2, 제3, 11조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총 10분의 2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가지고 그냥 세 가지 목적에다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면서 성경에 이제 11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은 전부 찾아서 연구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10분의 1을 제1을 11조로 드리고, 제1을 11조란 말은 안 나옵니다. 10분의 1을 그냥 편의상 학자들이 구분을 한 건데 제1을 11조로 드리고 또 다른 10분의 1, 총 10분의 2를 제2, 제3, 11조로 드리고, 이렇게 해석해야지 자연스러운 구절도 있고, 또 다른 데 보면 그냥 퉁쳐서 하나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매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인 오늘에는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11조냐 10의 2조냐 하는 걸 왜 따지는 줄 아세요? 따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0의 1조만 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10의 1조만 드리고 싶으니까 따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이거 왜 따져요? 그냥 넉넉히 한 10의 3조쯤 하세요. 그러면 뭐 이거 구분하는 거 따질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낙헌제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뭐 15조를 하든 7조를 하든 그건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아멘. 근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요 구분은 정확히 10의 1조인지 2조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미니멈 11조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게 그래서 11조입니까 10의 2조입니까 하는 거 따지지 맙시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딱 10의 1조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넉넉히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자,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그게 10의 1조인지 2조인지 모르겠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명확합니다. 11조는 이런 목적으로 쓰라.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건 명확하고요. 오늘날까지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11조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레위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레위인 그러니까 이것은 그 후원은 뭐냐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에이 기분이다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아유 뭘 이런 걸 다 그러고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는 게 후원이고, 책임은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나쁜 거야.
이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아유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정당한 레위인의 보수라는 거예요. 그게 책임입니다. 그런데 11조의 첫 번째 목적은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 자, 왜 그러냐면 레위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신 거죠. 왜? 전체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전체 백성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는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자, 예를 하나 예를 들기 전에 현대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취급해서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무슨 얘기냐면 뭐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굳이 뭐 목사가 따로 있고 굳이 뭐가 따로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공무원들이 있죠. 공무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 없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꽥 하고 다 죽는 거 아니죠. 뭐 공무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뭐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없이는 정상적이고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이 사회 국가 시스템을 운영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무원이 없다 그러면 경찰이 일단 없어요. 그럼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훔쳐가고 찌르고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네. 아마 공무원이 없다면 무술 학원이 아마 굉장히 인기일 겁니다. 우리 몸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원에 호소할 데가 없어요. 뭐 공무원들이 이제 사법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야 임마 가만히 있어 하고 힘센 놈이 때리면 그냥 낑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약육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회 국가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짐승 수준의 삶으로 퇴보하겠죠. 힘센 놈이 법이고 마음대로 뺏어가도 그걸 뭐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무정부 상태인 나라들에 가보면 진짜 삶이 위험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요. 치안도 안 돼 있고요. 삶이 진짜로 생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생존을 위한 삶 정도밖에 못 살아요. 네. 자, 육체의 삶도 전임으로 그걸 돕는 사람이 없으면 어느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풍성함을 위해서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사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들이 전임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가 마음과 혼은 어느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예술과 문화와 또 뭐 미디어와 영화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건데 이게 만약 하나도 없다. 이걸 전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마 충분한 수준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과 혼도 그럴진데 영은 어떻겠어요? 영은 당연히 영이 더하지 않겠어요? 네, 영이 더하지 않겠어요? 우리 영을 위해서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어느 수준 이상의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육과 혼도 안 되는데 이걸 전임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수준 이상의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진짜 드물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영위할 거고요. 대다수의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할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죠. 레위인을 따로 구분해서 마치 우리가 국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듯이,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세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이 국민의 책임이죠. 후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후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여러분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지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영적인 것을 전담하는 사람을 두셨어요. 이게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어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도 당연히 사도들이 있었고 당연히 거기 리더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로 교회 시대에도 지금까지 쭉 교회는 한 번도 이렇게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임하는 사람들 없이 과거에는 신부님이셨겠죠. 초대 때는 신부님이든지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목사님이든지 아니면은 그 사이에 수도사든지 하여간 이걸 전임하면서 영적인 것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도울 사람들이 있어 왔지, 이게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시스템인 거죠. 레위인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백성들이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후원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책임입니다. 후원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책임이란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되면요 재산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재산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부부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딱 갈라서려고 하면 이제 법원이 요만큼은 남편 것이고 요만큼은 아내 것입니다 하고 법적으로 규정해 주잖아요. 요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보통 그렇게 되면 남편들은 항변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인데 왜 아내와 나눠야 됩니까? 그러면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물리적으로 직접 돈 버는 일에 관여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집에서 자녀들 키우고 주부로서 일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면 과연 남편이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었을까? 아이를 낳았어요. 응애 하고 우는. 아이 놔두고 출근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남편이 나가서 돈 벌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아내가 거기에 정당한 몫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절반은 아내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절반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60% 40%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정 몫은 아내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아내의 권리예요. 아내의 권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직접 돈을 번 것은 남편이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그 돈의 절반은 아내의 것이란 말이에요. 레위인 역시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없었다면 과연 나머지 백성들이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을까?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법적으로 레위인 거라는 거예요. 직접 이 사람들이 생산활동한 건 아니지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생산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내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이들이 직접 나가서 돈 벌고 그런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것은 레위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법적이란 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이 기분이다 그러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내의 것이라고 할 때는 이는 아내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뜻이고, 그렇기에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 주면요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주면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도둑질.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헌금 안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감사헌금은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한다고 해서 도둑질은 아니야.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근데 11조는 좀 달라요. 이 11조는 목적 자체가 레위인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것이에요. 법적으로. 그거를 내가 그냥 불법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여기서 누구 거라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뭐를 벌었어도 애시당초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감사헌금은 법적으로 하나님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것은 그냥 안 하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하나님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봐.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자,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11조 내 거라고 하셨는데 다시 법적으로 그걸 누구에게 주신대요? 레위인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누구 거예요? 레위인 거예요. 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법적으로 레위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누구 거예요? 레위인 것이고 그게 너희의 정당한 보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11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1조는 여호와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레위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레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것을 탈취한 것이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레위인의 것을 탈취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조입니다. 자, 두 번째 11조는요 중앙 성소에 들여서 한 해 소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감사 축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작자 등이 제21조라고 부르는 건데 제21조라고 부르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하는 게 10분의 1은 자기 성읍에 있는 레위인을 서포트하는 데 쓰라고 하셨어요. 자기 성읍이에요. 자기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을 책임지는 데 쓰고 그리고 another 10분의 1, 엑스트라 10분의 1을 중앙 성소로 가져가서 매년 절기를 지키고 축제하는 데 쓰라. 그래서 총 10분의 1을 드려라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21조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11조에 대한 모든 이제 구절들 전부 찾아서 연구해 보니까 사실 좀 애매해요. 어떤 데는 그렇게 해석되는 게 자연스럽고 맞는 데도 있는데 또 어떤 데는 찾아보면 꼭 그렇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10분의 1을 들여서 거기서 적당히 나눠서 이렇게 하라는 것처럼 읽히기도 해서 이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넉넉히 하세요. 자, 근데 하여간 11조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이건 헷갈리지 않아요. 성경이 아주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너희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 먹여 살리는 데 쓰고 두 번째는 중앙성소에 들여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축제 비용으로 써라. 자,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축제라고 하는 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예배죠. 예배가 부활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축제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 비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용이 필요합니다. 장소도 빌려야 되고 또 음식도 필요하고 또 현대로 치면 뭐 장소도 빌려야 되고 음향도 있어야 되고 냉난방비도 있어야 되고 전기비도 들고 물값도 들고 뭐 그렇잖아요. 네,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죠. 요걸로 쓰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에 대한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현대교회가 이제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전임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냥 편리하게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11조를 가지고 요런 용도로 써라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임의대로 막 바꾸면 안 돼요. 임의대로 막 바꾸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11조는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너희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을 책임지라고 했거든요. 너희 성읍에 있는 레위인,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영적인 봉사를 해주는 그 사람들을 책임지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한데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다니는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세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이제 몇 명이 그런 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받는 질문들 중에 이런 게 있대요.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됐는데 왜 11조만 폐기 안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좀 불순해 보입니다. 의도가 뭐든지 간에 뭐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예민해요. 뭐 상처들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첫째는 구약의 율법이 다 폐기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셨죠. 자, 율법이 전부 다 폐해졌느냐?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 폐하셨어요? 응?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이 율법 폐하셨어요? 가서 막 죽여도 돼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율법 안 폐해졌어요. 폐해진 율법은 다는 아닌데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속죄제와 속건제물 드리는. 왜? 예수께서 그것을 다 단번에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제 매번 드리는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나오죠. 왜?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율법의 욕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폐해진 율법들은 뭐냐면 죄를 속하는 거에 대한 율법들. 그거는 폐해진 게 맞아요.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셨으니까. 하지만 창조 질서로서 주셨던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폐해진 게 아니죠. 창조 질서를 왜 폐하시겠어요? 창조 질서, 부모를 공경해라. 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건 창조주께서 주신 창조 질서지 타락했기 때문에 새로 생긴 율법들이 아니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새로 생긴 율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해진 게 맞아요. 그런데 창조 때부터 주어진 질서라면 그건 폐해지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율법이 다, 구약의 율법이 다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11조에 대한 규정은 보면요, 그 상황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11조는 왜? 레위인들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폐해주고 말고 할 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죠.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죠. 그런데 10의 1조를 딱 할 거냐 2조를 할 거냐 그거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 최소 11조 이상은 하시겠지. 2조나 3조쯤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신약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드리는 것과 목적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세팅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뭐 이건 폐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폐하고 말 게 없는. 만약 이것을 구약의 율법이니까 폐합니다. 그러면 전임 사역 제도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전임 사역 제도도 없어야 되고 예배 모이는 장소도 없어져야 돼요. 그냥 알아서 각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닌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폐해진 게 아닌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제31조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28절과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요것을 학자들은 제31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성경에 나온 명칭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근데 요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세 번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건 어떻게 들었냐면 첫 해, 두 번째 해는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중앙성소에서 이제 축제를 위한 비용으로 쓰는 거고 세 번째 해가 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모아뒀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년, 5년 차는 또 원래대로 그 중앙에서 축제 비용을 쓰고 6년 차 되는 애는 다시 뭐예요? 모아뒀다가 가난한 자로. 그러니까 총 3분의 1을 그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제2, 제31조는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제2, 제31조는 묶어서 3분의 2는 이렇게 쓰고 3분의 1은 이렇게 쓰고 하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1조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자, 요즘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얘기가 나오면 예민해요. 뭐 11조를 세전 11조입니까? 세후 11조입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신약에서는 여러분 세전이든 세후든 따지려면 안 내는 겁니다. 신약에서 누가 그런 거를 이렇게 율법적으로 따지고 있어요. 이 사용하는 목적이야. 뭐 어차피 돈을 거뒀는데 임의로 막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데 그렇게 쓰라고 정해 주신 거지만
얼마를 헌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걸 뭐 세전 어떻고 새우 어쩌고 이럴 바에 11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넉넉히 드리세요. 뭐 세전이든 새우든 하여간 그것 이상 드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항상 요거 따지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할까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그렇게 이뻐 보이는 자세는 아니겠죠. 넉넉하게 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 받는 마음이에요. 아멘. 내가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자기 복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후하게 하세요. 후하게. 그래 복이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레위인을 부양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넉넉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건 풍성함을 얘기하는데요. 꼭 재정적인 축복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못 이해하진 마십시오. 마치 무슨 돈 놓고 돈 먹기 하듯이 내가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으실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쁘니까. 이 돈에는 여러분 사랑과 경외와 믿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돈이 흘러가고요. 진짜 경외하면 돈으로 순종하고요. 진짜 믿으면 돈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우리가 뭔가 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온다는 것이지, 무슨 돈으로 투자하듯이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몇 배로 갚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딜하는 분 아니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돈이 그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범사에 복을 누리시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돈 때문에 인색하게 구셔서 박복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돈 가지고 인색하게 굴면요 박복한 자가 돼요. 그냥 후하게 하세요. 후하게. 이웃을 섬겨도 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겨도 후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크리스찬은 여러분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죽음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죽음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뭐가 달라요? 자유.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는 것을 알고 승리가 우리 것인 것을 아니까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뭘 누려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와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대하고 사용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율법적인 것을 이렇게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뭐냐면 그렇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다르게 살아야지 하는 게 율법이고요. 근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결과예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온다는 게 뭐예요?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니까 그냥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랑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주시는 거 아니까 그냥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누려야지 그래서 누려지지 않습니다. 샬롬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나한테 주실 것이고 허락 안 하신 것이면 안 주실 것이고, 믿음에서부터 샬롬이 나오는 거죠.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멘. 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내가 당연히 책임져야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다름인 줄 믿습니다. 이 다름의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는 다름을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나오는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되, 고통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일상의 삶에 있어서 평강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조급하거나 안달하거나 불안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샬롬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붙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시라 나이 내게 주신 오늘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의 음성 불가운 내 인도함 어둠 밤에도
아버지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내 삶에 선하신 주 보내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 주의 내 삶을 주께 수고해 모두 주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부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선하신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평생에 신실하시며 평생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선하심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자유가 늘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쫓아오는 자유가 늘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내려오는 샬롬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샬롬 가운데 안식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을 쫓아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범사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